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문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한 절씩 교독하고 23절은 같이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같이 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천국 가는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되게 사실은 무서운 말이죠.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는 사실은 그 뒤에 또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합니다만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근데 이 천국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그러죠? 산상보훈, 보배로운 말씀, 산 위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말씀, 산상수훈, 산 위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좋습니다. 자, 산상수훈, 산상보훈을 주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어요. 앞부분 바로 앞에까지 7장 20절 앞에까지 그러니까 14절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산상보훈이 산상수훈이 얼마나 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그 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비판하지 말라,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구제를 엄밀하게 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악한 자를 대하지 말라. 얼마나 주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이 이 본문이에요. 그럼 결론을 이쁘게 내야 되는데 굉장히 이쁘지 않게 지금 결론이 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난주 오늘 계속해서 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결국 앞부분에서 말하는 건 다 천국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잖아요. 대부분 천국. 그래서 누가 천국 갈 수 있는가? 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이적을 행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오늘 결론은 아니죠. 7장 2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리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자,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옥 가겠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 갑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사역하는데 다 가보셨죠? 한 번쯤은 다. 안 가본 사람 아무도 없으시죠? 다 가보셨죠? 그분들 만나보면은 병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칠 때가 많죠. 근데 그런 사람들 만나면 평안해 보입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대충 만나보면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기 고집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를 드러내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병도 고치고 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믿음이 좋아라고 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은 7장 23절에 그때에
때에 내가 너에게 밝게 말해야 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건 우리는 심각하게 받았는데 심각하게 안 받죠. 설마 그러겠어? 아니 그럼 예수님 말씀은 지금 여러분 이 말씀 다시 말씀 이거는 산상수훈을 마친 결론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뭐 원수를 대적하지 마라, 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뭐 문 두드리고 자 여러 주옥 같은 말씀을 다 하시고 결국에는 이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해야만 되는데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한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종, 권능의 종들을 향하여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장 22절에 그날에 잘 보십시오. 그게 힌트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여기 보니까 뭐죠? 노릇하며 되잖아요. 선지자 노릇하며. 자, 우리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그날은 우리가 죽는 날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뭐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그때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천국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하며 이건 척하는 거죠. 사실은 노릇하는 것은 척하는 것입니다. 척하는 것을 예수님은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에 한번 보십시오. 척하는 것. 이쁜 척하는 거, 잘난 척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척이지만은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는 거. 예. 오늘 주님께서 선지자 노릇하는 것을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인 척하는 것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그 외에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을 말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뭐죠? 척하는 것이에요. 노릇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이라면은 노릇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릇한다, 척한다는 것은 대부분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 그래서 척하잖아요. 척. 신앙이 좋은 척, 믿음이 좋은 척, 기도하는 척, 봉사하는 척, 전도하는 척. 이 정말 봉사, 저는 섬김 이런 거 보면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안태규 목사님 사모님 그 사모님 돌아가신 암으로 두 번째 돌아가신 지연 사모님이죠. 예. 그분 정말 제가 섬기는 거 보니까 그분은 그렇게 노숙자들이 다 의자에 그래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같이 거의 눈높이를 맞춰요. 그리고 안아주고. 예. 그러니까 그 가면은 봉사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요. 노숙자들 한 140명 되니까 그 봉사하러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척하는 사람하고 진짜 봉사하는 사람하고는 자세히부터 틀려요. 제가 강두사 때 경기도 시흥에서 장애인들하고 2년 거의 반 있었죠. 저는 1층에 남자들을 담당하고 우리 사모님은 2층에 여자분들을 담당했는데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자주 오는 분들을 보면 그들을 모욕도 시키죠 그럽니다. 근데 저는 거기 2년 반 있으면서 단 한 명도 모욕을 시켜준 적이 없어요.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한다고 그러면 같이 그냥 웃어주고 놀아주고 하는 거지 저는 막 그냥 몸으로 이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차라리 노가다 하는 게 낫지.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2층에 있는 우리 사모님은 새벽기도 마치면 올라가서 할머니들 그 치매 할머니들 그 뭐 벽에 다 발라 놓잖아요 밤새도록. 그거 다 닦아야 되고 그것만 닦는 게 아니라 안고 욕실로 또 안고 가서 다 씻고 또 와서 또 옷 갈아입히고. 근데 그리고 이제 아침 하러 오잖아요. 근데 얼굴 표정이 저보다 더 밝아요.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사모가 사실은 이 팔이고 어깨하고 다 이제 많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안고 다녀야 되니까. 지금은 시설이 좋아서 근데 옛날에는 그런 기구가 없어서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척한다는 게 딱 보면 딱 알잖아요. 늘 보는 사람은 딱 보면 저 사람이 척하는 거, 노릇하는 거와 진짜 참 믿음은 금방 압니다. 오늘 주님 여기서 말씀하신 이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선지자 노릇하는 거 다 알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척 하시면 안 돼요. 봉사하는 척하고 예배하는 척하면 안 돼요. 다 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 우리가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결국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짓는데 뭐 헌금을 매덕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마치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다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 헌금도 하나님 앞에는 가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저번에 우리 조구에 사과 연한데 누가 다 내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사과인데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척할까 싶어서 말은 안 합니다. 절대로 말 안 할 겁니다만 어쨌든 사과 정도야 뭐 같이 나눠 먹어도 되지만은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뭐 지금 제가 품목은 참 밝혔는데 뭐 하나 조그만 교회 했는데 자기 이름 빠졌다고 저한테 얼마나 따지는지. 자기 이름 빠졌다고 주보에. 척하지 마세요. 척. 오히려 그냥 말없이 그냥 하는 게 하나님 보시잖아요. 자기 영광을 여기서 노릇한다는 거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했을까요?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설교하고 이런 거 싫어하세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다더라. 다 척해서 그래요. 노릇해서. 가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척하는 신앙하고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척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래서는 안 되는 데다 그 척척이 자꾸 시간이 더 척척척 되면은 당연한 걸로 자기가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 가는 것이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건가? 이렇게 까다로운 건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조건이 이렇게 어렵다면 누가 천국 가겠는가? 아니 기도하는 것도 척이라고 그러고 전도하는 것도 척이라고 그러고 다 뭐 봉사도 예배도 척이라고 그러고 이게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 갈 수 있는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 더 열심히 하는 척 하라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구원을 받는 참 믿음이라면은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반드시 작동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그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구원받는 믿음이 죽으면 천국 데려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매일 매 순간 내 안에서 그 구원받는 믿음이 작동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척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구원받는 내 믿음이 내 안에서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돼 라고 내 안에서 그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대부분 본능적으로 자기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타락한 본성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다 어쩔 수 없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랑해서 죄를 짓는 것이 그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그럼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지녔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저는 마치 이런 거 믿으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차에 기름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에 기름 가득 넣으면 처음에 든든하잖아요. 근데 고속도로 한참 달리다 보면 점점 줄어들잖아요. 차 기름이. 줄어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을 넣어야 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 믿음도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계속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마치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못 가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냥 멈춰버려요. 근데 처음에는 멈췄다는 거 알아요. 오늘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 보니 그런 이야기가 돼요. 어떤 분 자기 사는 동네에 그 시골인데 차를 가져왔는데 좋은 차인데 지금 몇 년, 4년째인가 5년째인가 차를 시동 아예 안 쓴대. 그 동네 사람들이 저거 팔아버리지. 저기 왜 저 차를 놔뒀냐고 그러는데 이 차는 움직이는 게 필요한 거죠. 가만히 세워놓으면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도 저거 팔지 왜 저 맨날 저 세워놔. 처음에는 뭡니까? 그분도 처음에 세워놓으면 안 되는데 차는 원래 달려야 되는데 그러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이제 세워놓는 게 당연한 걸로 돼요. 차는 차인데 세워놓는 게 당연한 걸로 여겨진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차는 세워놓는 게 아닌데도 나는 당연하게 받아.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도 내 안에서 구원받는 참 믿음이라면은 하나님과의 날마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개보린 맞다. 개보린은 두통약이죠. 예. 여러분 개보린이 왜 개보린을 먹으면 왜 두통이 사라질까요? 그 개보린 약 안에는 개보린을 먹으면 두통이 사라지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참 믿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성분이 들어있어서 내가 참 믿음을 소유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는 그런 고민하죠.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내가 이번 주에 순종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했는데 막상 나가면 절대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내 안에 구원받는 참 내 믿음이 작동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개보린은 개보린인데 가짜 개보린이라고 먹어도 이 약 두통을 사라지는 성분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요. 약은 먹었는데 성분이 없는 약을 먹으니까 머리가 계속 아픈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알죠. 누가 그 자리에 들은 사람은 다 들었으면 나도 해야지라고 하지만은 내 안에 구원받는 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 주시는 그 믿음의 힘이 없으면은 사라져요. 못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소유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뜻대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참 믿음을 내 안에서 주셔서 그 믿음이 내 안에 작동해야만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안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에 지금 산상수훈이라는 이 보석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뭐 하면은 행하지 않으면 뭐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앞부분이 아무리 산상수훈이만 해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이것이 아무리 외쳐도 암기하고 막 그냥 찬양으로 불러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주님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의 이 마지막에 이 말하는 것은 그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면 내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해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아무리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또 그 믿음은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출처가 어디죠? 인간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출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밤에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출처는 어디서 나와야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27장 24절에서 27절을 우리 지난주에 읽었습니다마는 거기 보니까 먼 비유를 하나 하잖아요, 주님께서. 자,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냐면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자기예요. 자기 노력, 자기 기준. 타락한 본성. 그 지은 사람은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즉 결국에는 뭡니까?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지금 주님께서 이 비유를 지금 지혜로운 어디다 집을 짓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은 6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6가지 중에서 금, 은, 보석에다 집을 지은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 그 집을 뭘로 지었느냐? 그 터는 닦은 도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 위에 각각의 신앙의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은, 보석으로 지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뭘로 그 공력을 판단한다고 되죠? 불로서 공력을 판단할 터인데 그 불이 지나가고 나서 공력이, 그러니까 그 세운 집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 없어지면 해를 받으리니. 이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보니까 불로서. 근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결국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거, 제가 시골에서 우리 그 소목이로 가면 여름에 비 오잖아요. 비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골엔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비 오면은 아무도 당황 안 합니다. 칡넝쿨 산에 가고 쫙 잘라와가지고 나무 한 4그루 정도 쫙 돌아가면서 딱 묶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딱딱 묶어가지고 한 사람 풀 잔뜩 베어서 그 위에 풀 딱 올려버리면은 비 안 맞아요. 그물도 있으면. 저는 지금도 산에 가면 비 온다 그러면은 머릿속에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칡넝쿨 찾아야 돼.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 30분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금으로 집을 짓고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고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집입니까? 사실은 못 짓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의 문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그 산상 보온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오늘 우리 가정에 또 여러분 자신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럼 왜 우리는 못 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많은 분들이 환경에 핑계를 댑니다. 이래서 저래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기 영광, 노릇하며 척하는 사람.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 거기 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면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생기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좋은 조건을, 좋은 환경이 와도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여러분. 나쁜 나무인데, 내 믿음이 지금 나쁜 나무인데, 기도한다고 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거기다 복을 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 응답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나쁜 열매는 포도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포도가 7월 초에 가면은, 포도밭에 가면은 포도가 다 까맣게 익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거 잘못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까만데 잘못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 시죠. 엄청 십니다. 그거 먹어요? 못 먹습니다. 그거. 아직은 보름이나 더 기다려서 완전히 익어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좋은 열매처럼 보이고,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뭔가 봉사하고 충성하니까 저분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세요. 따먹으면 시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절대로 나쁜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못 먹어요. 산에 있는 똑같은, 여러분 지금 복숭아가 기약이 나지만 산복숭아는 요즘은 또 뭐 개복숭아를 해가지고 뭐 따가지고 하여튼 뭐 꿀에 절여갖고 뭐 감기에 좋고 뭐 코로나에 좋고 뭐 그런 건 있습니다만, 원래 복숭아가 뭐 코로나에 좋고 감기에 좋은 겁니까? 크게 익어가지고 그거 맛있게 먹어야지. 근데 산에 있는 복숭아들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어요. 거기다 거름 준다고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 둘 다 교회를 다 다닙니다. 둘 다 입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둘 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환난이 올 때에 드디어 모래 위에 세운 신앙과, 그리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은 여지없이 주님을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주님께서 교회를 흔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래된 교회들 잘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시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안 흔드니까 그냥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그대로 계시니까 잘 믿음 생활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한 번쯤 흔들어 보세요. 흔들 때 그때의 가짜 믿음은 주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주님을 버립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참 믿음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즉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아무리 풍랑이 불고 어려움이 와도 그 집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더 기도, 평소 때 안 했던 사람도 더 기도하잖아요. 더 뭉치잖아요. 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사람과 붙드는 사람, 그 믿음이 바로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예요. 그 보통 때는 보면은, 야, 저 사람도 믿음 좋아 보여. 되게 좋아 보여. 저 사람 믿음이면은 진짜 천국 가고도 남을 믿음 같아. 평소 때는. 근데 한번 잡아 흔들면은 마치 꾸중물처럼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 사는데 믿음 생활한다는 게 사실 쉽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일 마치고 왔으면 집에서 좀 쉬어야지. 또 예배 드리러 나오고, 금요일날 좀 황금 같은, 요즘은 금요일이 제일 황금, 저녁이 제일 불금 아닙니까? 왜 불금인지 모르지만 난 불닭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불금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황금 저녁인데 그 시간에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한다고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 어려움이 문제는 어디서 왔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난다라면 그 사람 모래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뿌리가 옮겨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 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천국을 보장받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시련은 오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험이 오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거룩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멸망받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고는 사랑인 거 아십니까? 경고는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특히 어머니들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이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그런데도 자꾸 합니다. 그러면 너 그러면 큰일 나. 그러다 너 죽어. 그렇게까지 하잖아요. 그 말은 내 자식이 진짜로 죽기를 바래서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죽지 말고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산상수훈 보배로운 황금 같은 말을 해놓고 그리고 아름답게 마무리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결론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해놓고 그 다음에 행하는 척하는 사람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의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참 믿음이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가 흔들리고 주위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상황이 오기는 하지만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척하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 오면은 바로 흔들리고 모래에 지은 집처럼 다 무너져 내림이 심하니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참 믿음, 구원받은 믿음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구원받은 믿음 맞나요? 내 믿음이 참 믿음 맞나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 행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막 감동돼서 그냥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주실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우리는 여러분 말씀 한 절 한 절에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이 우리한테 특히 지금 제가 보면은 정말 어떨 때는 한탄할 때가 있고 정말 제 진짜 솔직한 심정입니다. 뭐 우리 교회도 약간 그럴 수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사단한테 지금 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신앙생활 절대로 못하게 하는 사람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열심히 하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단에게 속은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 보면 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기준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부딪히면 이 싸움이 이게 싸우잖아요. 교회 안에서. 자기 기준이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사단은 그런 사람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안 하면서 상대방한테 그 말을 못 하거든. 열심히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말하는 겁니다. 더 강조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근데 그게 바로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노리고 있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할 것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당장 안 해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시간 나면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기는 해. 근데 그렇게 해. 여유가 있을 때. 따라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기 위해서는 몸부림치는 씨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인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술, 담배 끊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은 주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까 노릇이 선제 노릇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헌신, 섬김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희생과 섬김이 자기 영광, 자기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노릇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목회자인 저로서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바로 조금 저 구석에서 조금 일 적게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아니 교회가 이번 달에 못하면 다음 달에 하면 되잖아요. 일을 굳이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사사건건 내 생각, 내 뜻, 내 기준에서 이런 분들은 또 일도 많이 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힘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가짜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을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우리의 섬김과 희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되는 것이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움은 외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회를 한다고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지금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 내 생각대로 정말 모래 위에 지은 그 믿음인지 매일매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인지 아니면은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대로만 살아가는 믿음인지를 돌아보아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은 날마다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나를 통해서 꿈틀거리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천국 가는 믿음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산상수훈의 이 귀한 말씀들을 그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참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